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 삼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과 함께한 성령의 전이 된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그 은혜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성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면서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또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어둠의 권세, 미혹의 영들,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더 깊이, 더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섬기는 겁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종이 주인의 아들을 돕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아들은 종의 다스림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종은 성도보다 신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아니지만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모습이지만 종의 입장에서 성도를 섬길 때는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성도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직도 성도는 연약하고 어린아이를 갖기 때문에 계속 섬김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이렇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주의 종은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끝날까지 기도로 섬깁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자녀를 마음에 품고 내 상조, 내 주인으로 여기고, 그죠? 여러분 저의 주인입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이게 사역적으로 보면 주인인 거예요. 왜? 아직 자녀의 모습이고 저는 종의 모습을 본다면 주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종은 자녀지만 아직 어린아이고 철부지 같고 그렇든 자녀이지만 주인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고, 그래서 주의 자녀를 이제 마음에 품고 장성해서 아버지의 일에,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종의 섬김을 받아가면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심장으로.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피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뼛속까지 들어가도록. 제가 자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많이 찌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뼛속까지 들어가도록. 예? 떡을 찌를 때 어떻게 합니까? 찌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떡 잘 익으라고. 김 잘 빠지고 올라와서 다 익으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쿡쿡 찌르는 것은 뭐냐면 거기까지 주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도 찌릅니까? 장로님도 막 찔러요. 그죠? 마음과 생각을 막 쿡쿡 찔리죠. 왜? 아직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영역이 있고 아직도 어둠에 매인 영역이 있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런 것입니까? 쿡쿡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갈수록 계속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그 외심의 십자가 생명의 은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증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왜? 하나님 다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이 증인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예? 그리고 어떻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앞에 있는 종도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생명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나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이 역할을 감당하고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모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이것은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도 다양합니다. 그죠? 네?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사람은 조건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내 이익에 맞으면 사랑으로 느끼기도 하고 내 소유에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지식과 총명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깨닫고 진짜 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였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그런 걸 다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악한 것에서 방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리석게 행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식으로 총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더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아는 거 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아픈 것들은 다 채워가지고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끌어안고 십자가 지신 거 하고 그렇게 아는 거 하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 지신 거 하고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모습을 사셨습니다. 더 상한 모습이었고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더 고독하게 외롭게 사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마리아도 알지만 그냥 믿고 그냥 삽니다. 마리아조차. 마리아는 그래도 알아야 되는데 마리아도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과 성전에서 가서 이제 말씀을 삼아서 서로 막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책망하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빨리 안 따라오고.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여기 있을지 모릅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여전히 받으시고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부터 준비했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준비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잘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성령 잉태될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마리아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죄인이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중에 안착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벳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 태중에 착상되기도 전에 막 마리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엘리사벳이 달려갑니다.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때 죽을 뻔했어요. 안착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세포 속에 있다가 그냥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죠? 엘리사벳을 보냅니다. 엘리사벳 가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사벳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기뻐하면서 주의 모친이 오셨다고. 그 갖춰주는 거죠.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태중에 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 또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막 파혼하려고 막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죽을 뻔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태중에서 얼마나 그만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마리아가 받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나면서 뿐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이런 죽음의 고비, 많은 아픔과 슬픔, 스트레스 받고 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십니까? 그렇게 태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고침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냐면 태중에서부터 상한 마음, 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중에서 상해서 나온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상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셨고 더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풉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할 때는 어떤 치유가 있는가 하면 태중에서 첫째 딸, 둘째 딸 그렇게 세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때 위로해주고 치유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시간 여행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번도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만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만 만나면 십자가 예수님 만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거하고 태중에서부터 상하고 병들 모습을 회복돼서 치료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사는 것하고 천국 가는 같이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힘을 못 쓰느냐? 아직도 상하고 병든 모습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해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도 그것을 모르고 막 먹을 때는요, 그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하면 뱃속에서부터 당한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성한 목사를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들, 내적인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증거하게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걸 계속 증거합니다.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항상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회복되어지만 목사님들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지만 그래야 믿어야지만 내 깊은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회복되어집니다. 예?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거 했잖아요.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했다. 이것은 뭐냐면 태중에서부터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정렬이고 회복시켜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태중에서 만세전 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택한 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부터 고침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여러 가지 환경에 매임이 있습니다. 방해를 많이 받아요. 네. 이런 거 얘기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막 생각을 해요. 저를 깨닫고 그걸 전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를 준비시켰고, 아버지가 준비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아픔의 모습, 상한 모습 그런 걸 이야기하면요, 우리 예수님을 왜 그런 색깔 이야기하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 근데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자고 그 은혜를 못 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그냥 헛되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0년 준비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 은혜를 다 누리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만 누리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구주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의 종은
여러 가지 방해, 매임 속에서도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 죄를 막으면 증인이 일어납니다. 증인이 일어납니다. 다른 증인이 일어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서 일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단의 것에는 복음의 빛을 막습니다. 은혜의 빛을 막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걸 다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은 다 준비하시고 다 온전한 구조로 준비하시고 다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다 이루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음은. 다 이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막 그냥 외면하거나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왜 안 부르십니까? 따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좀 더 살면서 좀 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 이루어서 다 내어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어져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고 믿고 더 회복되어져서 창성한 하나님의 자녀 성장해서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더 줄 것이 있는데 못 받고 가는 거예요. 더 회복될 수 있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왜 어려웠냐면 바울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악한 것 제가 방해하잖아요. 그죠? 진짜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은요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나 그냥 이대로 죽을래요. 그냥 그만할래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이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성령이 더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긴 사역 감당하고 열매를 맺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멸류관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시면 천국에서 멸류관 쓰겠습니까? 아니면 너 내 집은 저기 있다. 그래서 저 초가집에 가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멸류관 쓰고 살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천국 간다면 과연 나는 멸류관을 쓸 수 있을까? 아니면 가긴 가는데 내 집을 가서 찾아봐야 되는지.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주의 종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져서 맡긴 일을 감당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든지 죽든지 이를 주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습이 전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지금 불러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잖아요. 저 읽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은 바울 정도면 죽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다 감당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감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좀 빨리 불러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도 있고 막 공격도 있고 막 죽을 뻔한 위기 얼마나 많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뭘 했습니까? 깨달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살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편지 쓰고 돕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여기 나온 바울도 그렇게 가셨고 많은 주의 종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쉬운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왜냐하면 죄인의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을 잉태해서 받아들이기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도 또 요셉과 스님이 막 파혼하려고 그러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품고 유신적으로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지금 또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걸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살고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네? 온전히 준비된 사람은요, 죽어도 영광이고 죽어도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2000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신당을 가지고 행한 그 모든 사역이 지금도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주의 종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깨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갈등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고난과 갈등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 신앙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닫고 이기고 깨닫고 이기고 그러면서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거. 정금처럼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은 대부분 내 문제와 연결돼서 옵니다. 그러면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요. 내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난으로 내가 회개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용서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힘들다고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왜 목회자가 앞에서 왜 좋은 말만 하지 왜 내 마음을 막 찌르느냐, 뼛속까지 막 찌르느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네? 껍데기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껍데기만 사랑한다면요, 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얘기만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복 받으라고 그러면 저는 암이 저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어디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값을 치렀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축사해서 막 떡을 막 만들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래서 야 내가 떡 와라, 야 떡 먹으라 하면 막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칭송을 받으면서 우리 왕이시여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피해가고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게 아니다. 왜 유신의 떡만 먹느냐?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떡을 먹어야지. 네? 그렇게 하시면서 안타까워서 계속하고 그들이 막 그렇게 하고 또 대리기면서 막 울어대면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 어느 생명이 천국 가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죽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소망이로 갈 때요,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의 모습도 있고요. 악한 마귀는 그 위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어디 끌고 가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그죠? 악한 마귀는 하나를 더 붙잡아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갈등입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빨리 가시면 안 되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육신으로 남아서 내가 지금 가지 못하도록 내가 병들어서 누웠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들에게 도움이 돼요. 이 영적인 싸움에 앞서 사는 거예요. 네. 편지를 가지 못하면 편지에도 써서 교회를 돌보는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슨 상황이 다 알고 다 얘기도 듣고 막 그래서 다 알자 상황 알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되어서 지금 빌립보서 같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을 수 있고 또 정도는 어떻습니까? 바울도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유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유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다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어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성원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서성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무엇입니까? 같이 합력해서 함께 서성원 목사는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주 남북교회에서 서성원 목사를 주의 종으로 삼고 주의 사자로 삼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하게 진실되게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을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굵은 가지가 살아야지만 장가지가 나오죠. 그죠? 굵은 가지가 죽어있으면요. 아무리 살아있는 그 가지가 붙여지지도 않고 붙어놔도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서 굵은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가지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주의 종이 중간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 앞에 붙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살아서 굵은 가지가 되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력해서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주의 종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500명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주보에 보면 이제 200명 그렇게 써있더라고. 근데 200명인데 하나님께 500명 그렇게 그런 사인을 싹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500명 그랬어요. 그건 제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명을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 10명을 섬기든지 100명을 섬길 준비가 되어지면 500명은 금방 되는 거예요. 서성원 목사가 500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면 금방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예요? 서성원 목사가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50명을 섬기, 10명을 섬기 그런 가지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와도 다 사라집니다.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은 가지 붙어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목사부터 살아서 여러분들 같이 살아서 더 많은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지금 초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원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든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립니다. 예. 그 병 때문에 병이 온 가지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라버립니다. 그럼 병든 가지는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유신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세워서 키워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놓고 오랜 동안 길러서 왕으로 세워서 그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취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 했잖아요. 그죠? 취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일꾼 되어지면 하나님은 일거리를 줍니다. 성도를 붙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품지 못하면 떠나가고 품지 못하면 떠나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됐나 안 됐나 한 사람 하나 보내주고 준비가 됐나 안 됐나 또 보내주고 여러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줘봐요. 근데 준비가 되면 그 복을 통해서 계속 복을 이어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됩니까? 그 복만 누리고 그냥 끝나고 말.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까? 그 은혜를 사용해서 갑절로 이어갑니다. 지혜로운 자.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묻어뒀다가 다 빼앗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모습에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